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다. 그레이드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이드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울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며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말을 나눌 때 때로는 잘못된 판단에 빠지거나 오류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특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몇몇 그쪽 사람들이 좀 그렇다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조그만 땅 지역 감정이 조금 골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감정에 의하여서 사람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요. 전라도 사람을 누가 이야기할 때, 야, 전라도 사람들은 되게 난폭하고 굉장히 종북적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라도 다 나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뭐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물론 전라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어서 아마 그렇겠죠. 근데 굳이 또 전라도 사람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라도 전체는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정말 옳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조금 배운 사람이면 다 압니다. 조금 생각을 깊게 한다면 이런 일반화의 오류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는 압니다. 여러분 가능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또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하다가 운전하는 중에 여성분들이 운전하다가 좀 미숙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쩐지 여자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막 그럽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럴 때가 있어. 같은 여자인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공감 능력이나 어떤 그런 각도를 재거나 이런 데 있어서 분명히 그 남자가 여자보다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운전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는 만약 여자보다 남자가 더 퍼센테이지로 확률적으로 더 잘하는 게 맞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끔 우리 김 여사라고 하는 통칭 써서 하는 운전하시는 분 가운데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민폐를 끼치는 분들 보면서 흔히들 하는 말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밥은 뭐 여자만 하면 되니까 남자도 할 줄 알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여자는 다 운전 못해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쩐지 이 말 자체가 벌써 그 뼛속에 깊이 뭐가 갖고 있냐면 여자는 운전을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운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간혹 가다 우리 여기 마트 가운데 어떤 식당 아줌마 같아요. 작은 차도 아닌데 큰 차입니다. 얼마나 톡하게 운전을 잘하는지
때로는 겁날 정도로 그냥 왕왕 다니면서 다니십니다. 여러분들 일반하게 우리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참 나쁜 겁니다.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아니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다 그렇다 말하면 안 됩니다. 어부들의 교회는 뜨겁다. 이거 일반화에 오릅니다. 분명히 어부들의 교회에서 뜨겁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화에 오릅니다. 어부들의 교회 사람들은 대체로 뜨거운가 봐. 뭐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웬만큼 좀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오류에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일반화의 오류에 심각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공격적으로 경계를 합니다. 그레데인 중에서 그레데인 사람들. 이 사람들 대부분 또 할레파 사람들인데요. 할레파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 정통 유대인이어서 그 유대인의 율법을 몸에 담고 있고 태어날 때 할례를 받고 이랬던 사람들은 할레파라고 합니다. 할레파. 그 교회 안에 기독교인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할레파, 하나는 이방인들을 말할 때 헬레파라고 해요. 헬레니즘에 속한 할례와 헬레 좀 다르죠. 할례는 정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 또 한쪽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전체 그 시대의 문화가 헬레니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인들. 백미한데 어느 쪽이 교회에 더 문제는 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할레파가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갖고 왔던 율법처럼 계속 여기다 집어넣어서 복음이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레데인들이 대부분 할레파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찌나 경계하는지 12절을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레데는 동네예요. 근데 그레데인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면 야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을까? 그게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근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만나는 사람 본인이 바울이 만났던 모든 그레데인들이 다 그랬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제가 생각하는 걸 못 생각했을까? 여러분 철학적 사고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편협 속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철학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발달되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철학을 바울도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어리석은 논쟁이라는 것들이 다 보면 이런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철학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증법적인 논쟁, 뭐 이런 것들, 정반합,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철학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아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오류에 빠져서 무식하게 왜 이렇게 말할까?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무식해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바울은 그러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이 참되도다 그럽니다. 정말 참되도다. 이거 맞아 진짜 맞아. 이거 진짜 맞아 이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보다 몇 배 몇십 배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 정도를 못 생각했을까? 왜 이렇게 참 생각 짧은 사람처럼 일반화의 오류에 이렇게 무너질까? 근데 이거 무너지거나 편하지만 이렇게 일반화 오류를 범할까? 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의도. 왜 바울은 이렇게만 말했을까? 이게 분명히 바울도 알 텐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건 알 텐데 어떤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동안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머리에 물들면 노는 됩니까?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두발자에 대해서 좀 많이 편한 모양인데 옛날에는 머리 이렇게 엄격하게 단속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약간 갈색이 노란기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걔는 억울한 거야. 자는 머리에 물 안 들였다고. 근데 너는 벌레나 까진 거지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혼내잖아요. 그럼 걔네들 우리가 봐도 진짜 억울해. 근데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왜 여기 없겠습니까? 머리 하나 갖다도 때로 억울한데 옷 하나 입는 것 같다 자글마치 나쁜 아이로 이렇게 어른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억울한데, 아니 젓가락질 못하는 거는 예의범들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는데 젓가락질 못하는 이 버릇없는 것이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젓가락질 못하면 다 예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치부하니 얼마나 그런 사람 중에는 나름 억울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거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을까? 그렇게 때로는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 오로지 하나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경계를 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게 하고 싶어서 디도로 하여금 이 글에 대해서 남겨둔 상태에서 이 글에 대해서 잘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이 글에 대해 남겨뒀어요. 디도를.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쁘다. 그럼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백석이 우리 교회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 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야 백석은 다 들렸어. 백석은 다 글러먹었어. 이러면 여러분 백석 사람들이 야 나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들겠냐? 벌써부터 정죄받았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근데 디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목회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차라리 그럼 철수하자. 여기는 교회가 세워질 때가 아니야. 그냥 철수하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남겨두는지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다 버렸냐?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3절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뭐하라?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은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 누구들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악했죠. 다 똑같아요. 그레데인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존재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으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 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게 만드는 자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 가증하는 자, 복종하지 않은 자, 또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왔을 때, 이 할라파에 이 그레데인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16절에 표현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신앙적 총체적 평가는 뭐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바울이 아주 나쁜 말을 참 많이 썼는데, 굉장히 비수를 찌르는 말 참 많이 썼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뭘로는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삶이 하나님을 시인해야 한다. 삶이 하나님을 시인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실천되지 않고 한다면 그 교회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맨날 우리한테는 미움과 정죄를 일삼는 이 모습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레데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가능성이 더 좋아요. 그레데가 힘들었던, 이 섬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디돌도에서 엄히 경고에 경고를 해서 이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본성이 속성이 아주 악해. 그러니까 너 대충해서는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해. 엄히 꾸짖어야 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요, 바울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면, 바울이 그레데인에게 했던 말이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 이 시대에 우리들을 보면서 똑같이 말할 가능성이 많다 싶은 거예요. 똑같이 말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우리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는 그런가? 그렇지 않을 게 많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욕합니까?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싫어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싫어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안 싫답니다. 예수님 싫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점령하고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이제 아시아권을 지배하려고 이제는 국권과 그들의 이제 산업혁명에 그 만들어진 물자들 다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성공에 서게 한 게 두 개입니다. 뭐냐면 인도와 중국을 보니까 아주 오래된 유구화된 그 역사와 문명과 전통이 있더라고요. 또 그들 가운데 갖고 있는 이념적 사상들이, 종교적 사상들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을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땅만 차지한다고 이들을 굴복시키거나 군사적으로 그들을 압제하면서 이들이 자기들 따라올 것 같지 않아요. 늘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나고 언제든지 자기들 가운데 부딪히고 충돌하고 계속 여기저기서 봉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 영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정말 성나라입니까? 그에 비해 영국에 비해서 인도라는 것은 또 이제 중국이라는 대륙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문화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영국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속옷도 안 입고 다니는 대부분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영화였던 여러분 그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제 인생의 두 번째로 감동했던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 20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됐네. 그렇지 많이 오래됐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스코틀랜드인들이 그 그 당시 프랑스가 영국까지 막 지배하고 스코틀랜드 지배하고 그 아시든 지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독립학교에서 그들이 나오는데요. 다 진짜 야만인들 보면요. 속옷도 안 입고 다니고 엉덩이 감서 막 약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역사 여러분 굉장히 우리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난폭하고 어떤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중국과 인도는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형성이 됐고 사회성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그걸 안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택한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어차피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앞장세웁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을 내세웁니다. 선교사들을 앞장세우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자와 함께 그들을 회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 종교적 사상들을 기독교화로 바꿔서 그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서구적 종교로 그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행태가 아주 안 좋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게 마약. 아편. 동인도 회사가 가장 전략적으로 그들 가운데 1+1으로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팔 때 하나 더 붙여주게 뭐냐면 아편이었어요. 그 아편을 그들 가운데 취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비적인 유교적인 그런 정치성, 종교성이나 그 이념성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선교사들이 주도했어요. 물론 양심 있는 선교사들은 아편하지 말라,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그들을 깨우겠지만 문제는 양심적인 선교사가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선교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들 통해서 인도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인도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인도를 함락했을 때, 인도를 식민지였을 때 여러분 기독교가 40%까지 올라갔었어요. 기독교화된 게. 기독교를 안 하면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기독교를 안 하면 발급증을 안 내는 거예요. 어디 여행할 때 발급증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인도의 기독교는 몇 프로냐? 1.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도의 기독교는 1.7%밖에 안 돼요. 그때 40% 된 사람 다 뭐였냐?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다 압제와 굴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때 기독교의 획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가졌어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지도자였던 성자라고 하는 간디요, 간디. 아시죠? 이 간디가 여러분 영국에서 국제변호사 그 자격증 딴 사람입니다. 근데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이건 아니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 개화운동을 이끌었고 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폭력 운동가였던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이 간디예요. 근데 간디가 한 말이 아주 우리 폐부를 찌릅니다. 나는 예수님 정말 좋은데 기독교는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 젊은 시절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데 왜 교회는 이러냐는 얘기예요. 딱 그게 지금 우리들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인터넷에 비방할 때는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교회 욕하지, 목사 욕하지, 우리 욕하지, 그렇죠?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좋은 분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왜 우리를 욕합니까? 예수님 없기 때문입니다. 입을 뻔질나게 예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는데 사랑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전혀 예수님과 하나님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도 실천하지 않아요. 이게 그레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교회를 세워서 그들 잘 가르치기 쉽지 않으면 우리 저 삐뚤어져 있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디도한테 어디 꾸짖으라 말하려고 너 만만하게 만데 그랬는데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건 다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들이 하나님 얘기하지, 그들이 예수님 얘기하지,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들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다.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름 지어요. 거짓으로 가정도 파괴하는 자들이고요. 허탄한 이야기가 마음이 양심이 다 더럽고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말로는 천만이 나는데 행함으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하는 자. 여러분 신앙이란 말은 입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건 속이는 자예요. 뭐까지 해야 됩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기는 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알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 윤건이라는 청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윤건이라는 청년 못 들어보세요? 김건희가 미안합니다. 제 손을 바꿨네요. 그 귀한 사람을.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해서 요즘은 이렇게 큰 사람 많이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유명한 건 아닙니다. 너무 이슈화돼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 청년이에요. 나이 든 청년이, 나이 들어 보이는 청년인지, 나이 든 청년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머리가 막 이만큼 벌써 벗겨지기 시작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청년이라고 합시다. 젊다 칩시다. 청년이니까. 근데, 항상, 나를 정하는지 아니면 일이 끝난 다음에 배낭을 갑니다, 배낭. 거기에는 김밥 같은 거 가득 들고, 이제 사탕도 가득 들고, 이렇게 해서 지하철로 내려갑니다. 그럼 노숙자들이 모일 때, 그때 시간대 이름을 맞잖아. 그럼 거기에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아니, 이름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 불러. 아빠 불러요. 그리고 안아줘. 배고프시죠? 많이 못 들어줘야 되는 게 하나 드립니다. 너무 숨이 심하다면, 아빠, 오늘 진짜 어떻게 좀 목욕탕 좀 가야겠다.
5,000원 자기에서 꾹꾹꾹 5,000원 목욕탕 가게 만들어줘. 이거를 삶으로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건 뭔가 싶었는데 매번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안아주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노숙자들 가까이 있는 얼마나 냄새가 심합니까? 하지만 그 찌린 데가 얼마나 심합니까? 코가 절로 막혀지는 절로 보면. 근데 어떠한 거리낌 없이 진심으로 끌어안아줘. 그리고 준비한 것들을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 믿으세요? 안 합니다. 가끔 예수님 이야기할 때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 저도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한테 기사에 찍히고 또 이제 그런 인터뷰 가운데 누군가가 그 노숙자들의 말을 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는 유명한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 간사로도 많이 불리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됐습니까? 삶으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안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이 하니까 이야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 삶은 당연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 야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 이야기는 반증은 무슨입니까? 다 예수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성탄절, 쌀뿌대기 무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 독거노인들한테 한 부대씩 갖다 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걸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탄 몇 장 받고 쌀뿌대기 한 장,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거 말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네? 이게 됩니까? 그건 돈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다 합니다. 돈 있는 데서는. 진짜 로타리 클럽에서도 합니다. 똑같은 쌀뿌대기가 왔습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해 보이네? 라는 거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심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될 때요. 국교로 공인될 때요. 313년에 콘스탄틴 제도에서 국교될 때는 로마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 된 것 같습니까?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9%밖에 안 됐어요. 9%. 전체 로마에 9%밖에 기독교인이 없는데 이 9% 때문에 로마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로마의 사람들이 이들을 존경했고요. 그래서 로마 가운데 기독교를 공인하며 국교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입니까? 특히 서울은요 기독교 인구 33%예요. 다른 지역보다 많대요. 서울의 기독교 인구가 33%인데 어떠냐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 치고는 성도가 이렇게 많은 것 치고는 목사가 이렇게 많은 것 치고는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이 우리들한테 야 니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라는 말 우리한테 왜 안 하겠는가? 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전 10번도 100번도 들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까? 왜요? 우리들이 이래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난 믿음이 있어.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영접했어. 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이걸 뭐예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이 없는 믿음이 우리 입으로만 외치는 나는 믿노라는 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래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김건처럼 그 청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대단하지 않아? 이러면서 강의를 다닐 정도가 됐다. 그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만 할 때, 이제 예수를 이야기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삶으로도 예수를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시대는 더욱 그렇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자,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해서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시대는 지났답니다. 왜?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성탄절도 아는데, 부활절도 뭔지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면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겠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아주 뛰어난 비유 참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500데나리 빚진 자의 이야기 아시죠? 이 얘기 들으셔보셨죠?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근데 그 관리는 자기 친구 동관이 자기한테 500데나리 빚진 것 때문에 그걸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 같은 거예요. 그때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못된 관리 다시 잡아오라고 해요. 왜?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누가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상처 받을 때도 있고 상처 줄 때도 있죠. 여행 상처 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상처받은 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상처 준 것보다 하나님께 상처 준 것보다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시오. 긍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선한 베품이 있게 가지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 정말 이거 정말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거짓말한다? 공신력 떨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그레데인 사람들 가운데 문제도 뭐였습니까? 거짓말하는지 거짓말. 그리고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십시오. 예수 믿는다 말하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 밖에도 많겠죠. 여러분, 가족한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시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로는 됐어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더 해결해야 되지만 자꾸 말만 하니까 삶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감사하신 하나님, 그레데 사람들이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너무 심각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엄히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딱 오늘 우리들이 듣기에 딱 좋은 말 같습니다. 예수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합니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그 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며 삶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